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타락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혼합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혼합주의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고립주의라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맹목적인 민족주의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혐오와 배타적인 태도로 임하며 심지어 상대적인 우월감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함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혈통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태어난 자리입니까? 몸속에 흐르는 물리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본문 1절은 이사야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가 계속 외쳐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은 다시 한번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임박했으니 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는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통해 사람이 결코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실패한 백성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는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56장에서 지금 정의와 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실패했던 그 방식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행함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종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에 이르러 의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 안에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고 바로 그 은혜의 힘으로 정의와 의를 행하여 너 자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사람만이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방의 포로 신분으로서 이방인의 절기와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문화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징입니다. 온 천하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절과 6절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는 여자와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증거만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한 내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자녀 삼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성품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의롭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이 되었던, 잉태되어 출산이 되었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족의 모든 습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라면 부모를 닮고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타주의와 고립주의의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나의 백성이며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선포하십니다. 너는 너의 혈통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기쁘게 순종하는 너의 삶이 너의 진정한 혈통을 증명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다운 특성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헌신의 트로피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혈통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직분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종교는 수많은 고행과 수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잘 재련된 인간성으로 성장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 재련된 인간성이란 허상에 불과합니다. 당장이라도 강한 충격에 부서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서지면 그 속에는 온갖 추악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행과 수련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가족답게 가족다운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나의 삶이 나의 진정한 혈통을 증명해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